요복음 4장 12절에서 25절인데 교독하면 좋겠어요. 목사님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유인지 이렇게 돌아가면 좋겠어요.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유언이 잡혔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유단강 건너편 바다를 가는 길은 부당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네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거기에서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 배워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치셨다. 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풍병 환자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25절 다 같이. 그리하여 갈릴리와 데갈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부르시고 고치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한 포인트는 아니고 세 가지 이야기가 이렇게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해야 되는데 좀 그러기에는 좀 그래서, 왜냐면 좀 알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세 가지를 이어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이어서 한번 하도록 좀 다소 뭉쳐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번 말씀 시간에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했었고, 도리떡에 되게 하라는 것, 뛰어내려서 살아남아라, 천하명귀 권세를 주겠다는 시험의 내용들이었죠. 그게 끝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시작되는 것, 사역이 시작되는 건데 12절을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말씀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요한은 세례 요한, 여기서 사도 요한 말고 세례 요한 두 명을 구분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을 적나라하게 비편하였기 때문에 잡혀갔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역할은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역할이고 또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했는데, 그런 요한이 사라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잡혀가니까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지역을 옮기시게 되었죠. 자기도 위험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옮겼어요. 이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봤을 때, 이렇게 올림픽 경기 중에 좀 재밌는 건 육상 경기 중에 400m 릴레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좀 재밌는 건 개인 경기보다 조금 변수가 많아요. 이렇게 바톤 터치가 잘 안 되면 잘 하던 팀도 막 자메이카 팀이 골 딸 때도 있고, 또 되게 잘하면 성적이 나는 경우가 있어서, 저번 올림픽 때 일본이 아마 동메달인가 땄을걸? 아시아에서 최초로 메달을 따서, 메달 최초인가 하여튼 아시아권에서 메달 따기가 쉽지 않은데, 이게 되게 흥미진진한 일이 일어나는 게 400m 릴레이도, 요즘엔 제가 알기로 남성 혼 계주도 있어서 요즘 되게 재밌어진 경기이긴 한데, 뿐만 아니라 체육대회 꽃도 그 릴레이죠. 맨 마지막에 하는 게 계주 맞죠? 요즘에도 그렇게 하죠? 안 하니? 요즘에 계주 안 해? 해요. 그죠? 하지? 목사님도 꽤 어렸을 때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어요. 나도 지금이야 이렇게 좀 덩치가 커졌는데 날렵했던 시절이 있었고, 육상부인 시절도 있었어요. 초등 때는 육상부 아닌 사람도 없었잖아, 그지? 근데 하여튼 되게 날렵했던 시절에 열심히 뛰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갈 수는 없고 손에 쥐고 있는 바톤을 잘 넘겨야지만 그 다음 사람한테 텀이 넘어간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마치 요한의 등장과 퇴장은 예수님과 릴레이 하고 있는데 바톤을 주고받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창조를 시작하면서부터 뭐 아담, 아브라함, 뭐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선지 쭉쭉쭉 갈 때 이렇게 다 시대적 사명을 쭉 이어오는데, 그때마다 바톤을 주고받는 역할을 탁탁탁 주고받으면서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이제 요한의 릴레이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주인공인 예수님이 그 바톤을 이어받고 시작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새 시대를 연 요한은 이제 접어들고 퇴장하고 예수님이 그 바톤을 이어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요한의 역할은 그런 역할이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기억하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에 잡혔다는 모습을 피하시고 그 다음에 13에서 16절 보면 그리고 그는 나사렛을 떠나 그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유다 땅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그리고 주님은 지역을 이동해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이동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은 이렇게 왼쪽에는 바다고 이렇게 충청도만 한데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갈릴리 호수. 바다라고 부르는데 갈릴리 호수 그 이쪽에 딱 가운데 호수가 있는데 바다가 있는데 내륙 안에 그 북쪽에 있는 게 가버나움이었다. 근데 가버나움은 굉장히 중요한 약간 중요한 도시였대. 왜냐하면 무역로 지금도 도시가 발전하려면 꼭 항과 무역항이 있어야 돼. 그래서 큰 도시의 조건이 뭘까? 제일 중요한 거 요즘에 좋은 공항이 있어야 된다. 우리나라는 너무 좋은 공항이 인천에 있고 또 각 도시마다 공항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공항들을 많이 짓는다. 중국이 엄청 공항을 짓지. 우리나라도 막 공항 지어서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있고 또 무역을 하려면 길이 필요한데 옛날에는 우리가 역사에서 보면 실크로드라는 게 있었지. 중국에서 실크를 팔려고 저기 중동까지 갔던 길. 우리나라도 역사적 기록을 보면 실크로드를 따라서 인삼을 팔았던 기록도 있고 무역의 길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왜냐면 무역을 하는 곳에 돈이 있고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버나움이 무역로인 길을 끼고 있다는 사실은 뭐냐면 굉장히 번창했던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치? 예수님은 그리고 왜 자꾸 이동하시냐면 예수님은 한 곳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계속 지역을 이동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셔야 됐다. 그러니까 늘 낯선 상태로 있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좋은 도시를 여행하더라도 사실은 우리는 로컬이 아니어서 늘 낯선 상태로 있다가 가는데 그러한 모습이 예수님한테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거주지 이전은 또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임을 밝히고 있다. 그치? 늘 말하지만 신약은 구약의 성취여야만 한다. 그래서 15, 16절에 보면 15, 16절을 보면 스불론과 납달리 땅 뭐 설명이 막막 나와 있어. 그리고 16절에 보면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이 죽음의 땅 앞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치었다. 여기에 이 동네를 비유할 때 뭐라고 비유하지? 사망과 그늘진 땅. 왜 그랬을까? 이곳은 더불어서 제국의 포갑으로 고통받던 민중들을 설명하려는 표현이야. 그치? 그러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요에는 아시리아 정복 이후에 계속 이방인들이 거주했던 땅.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기억해야 될 것 누가 제일 먼저 읽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읽었다. 근데 유대인들이 보기에 납달리와 스불론이라 그러면 어떤 느낌입니까?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대. 그러면 불결한 땅, 불편한 땅. 우리가 지금 다문화 얘기를 우리가 종종 하는데 사실 지금 뭐 어떤 지역을 말하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지금 우리나라에도 특정한 민족이 사는 지역이 있어. 경기도에. 근데 거기를 말하면 지금 이제 우리는 무섭잖아. 그 동네를 배경으로 영화가 나왔잖아. 요즘에 핫한 영화 1편 범죄도시 1편이 그게 배경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딱 떠오르면 그 지역의 이미지와 생각들이 있어. 그치? 의정부 하면 지금은 아니지만 미군 부대가 떠오를 거 아니야. 지금 미군은 철수해서 없거든. 근데 나는 진짜 우리 집 앞에 미군 부대가 있으니까 나는 그게 너무 익숙해. 내가 어렸을 때 사진 보면 우리 집 그 옆에 미군이 살아서 나는 미군들이 사진 찍은 사진이 되게 많아. 진짜. 내가 진짜 우리 집 이사단 앞에 살았거든.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 판교하면 뭐 IT. 그치? 뭐 경기도의 어느 지역을 보면 그 동네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이 사는 동네인데 그리고 진짜 가면 그런 사람들이 요즘 많이 살긴 살아. 그러니까 납달리랑 이렇게 스불론 땅과 납달리라고 말하면 유대인들 처음 읽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불편한 땅, 죄가 가득한 땅이라고 불길하게 봤어.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의 최초의 활동이 시작됐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관심은 늘 낮고 낯설고 억압되는 곳에 눈길이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17절에 바통을 이어받는다고 했지? 17절을 함께 볼까? 눈으로 봐봐. 바통을 이어받는 게 딱 정확히 나와. 17절 뭐라 그러냐면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했다. 이거 누가 얘기했지? 앞에 3장 2절에 보면 요한이
이 복음서 여기 마태복음 등장할 때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을 그대로 예수께서 이어받으시면서 사역을 이어가기 시작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명과 뜻은 이어져 있어. 누군가가 그런 거 있잖아. 목사님이 청소년 사역에 꿈을 꾼 것도 뭐 단순히 갑자기 하늘에서 계시받은 게 아니라 누군가가 계속 해왔던 걸 내가 해왔을 수도 있어. 그리고 우리의 사역도 늘 목사님이 고민하지만 대단하게 내가 시작한 건 절대 아니고 누군가가 흘러 그 사명의 그 소명을 했던 것들 내가 이어받아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리고 나중에도 몇 번 설명하겠지만 누군가가 했던 것들 또 헌신했던 것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혹은 여기서부터 시작했던 것들이 여기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잘 기억하면 좋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이 했던 말 회개하라 하늘나라 가까이 왔다. 이것들을 붙들면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된다. 그리고 시작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어느 장면으로 이어지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른 장면으로 이어진다. 이건 알지만 한 번 설명하면 18, 22절 보세요. 한 번 더 목사님 읽어줄게.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간의 안드레가 그물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여기까지만 읽을게. 자, 요거는 누가복음 5장 1절 11절과 평행본문. 평행본문이란 말 알겠니? 지민아? 평행본문. 공간복음이잖아. 마태, 마가, 누가는 마가를 중심으로. 평행본문은 뭘까? 세 개 중에 똑같은 게 있다 없다? 다른 곳에서 기록되어져 있다. 요거를 평행하고 있다. 편대로 비행했을 때 이렇게 보면 이거는 요거는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 있고 마태복음에 있고 이걸 평행본문이라 그런다. 근데 자세히 보면 기록한 분량이 다르고 표현의 양식이 다르다. 맨날 얘기하지만 오늘 있었던 사실을 지윤이 목사님 윤지가 기록했을 때 느낌이 다르겠지. 지윤이는 길게 기록할 수도 있고 윤지는 있고 하니까 짧게 기록하겠지. 오늘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지윤이는 이러저러한 스토리를 적을 수도 목사님은 또 좀 더 담백하게 적을 수도 있고 여튼 여기에도 평행본문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데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똑같이 있다. 근데 저는 목사님 이거 되게 좋아해. 어디 갈 때마다 첫 번째 설교하는 게 요 본문 누가복음. 여기 오늘의 마태복음 18절에서 22절이지만 목사님 주로 누가복음 5장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자, 신앙은 우리의 주관적인 판단만이 작동하지는 않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시작은 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응답함에 있어. 부르시고 응답하는 게 늘 루틴이고 그게 정확해.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믿는다는 것도 내가 갑자기 하나님을 인지하는 게 절대 아니야. 왜냐하면 모세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아브람도 그랬고 하나님께 직접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신다. 그 부름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따름으로 이어져. 이거를 교회 용어 설교를 할 때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께 반응하라 라고 표현하기도 해. 반응하는 게 이런 거야. 불렀어. 내가 윤지를 불렀어. 그럼 윤지가 대답을 하잖아. 야 윤지야 가자.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오는 게 교회 용어로 반응한다. 따라온다 라는 걸 하는 거. 오늘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이 따랐어. 반응하는 모습이 오늘 보여진단 말이야. 근데 되게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당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 선생님이 제자를 부르는 경우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되게 신기한 거야 이거. 그러니까 제자들이 선생님을 찾아가는 것이 보통이야. 배우고 싶으면 너네 선생님 찾잖아. 과외 선생님 찾잖아. 그런 것처럼 딱 보고 저 사람한테 배워야겠다 하면 들어가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직접 제자를 모으는 경우는 없어. 근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 부르셨어. 일로 와라. 제자 삼으신다는 게 이런 거거든. 되게 사실은 또 초청을 넘어서 요구에 가까워. 초청을 넘어서 요구에 가까운 게 되게 재밌는 건데 뭐냐면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야. 선생님이 직접 우리를 부르신다. 굉장히 특이한 적극적이신 거야. 우리를 부르심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늘 부르심에 반응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오늘 봤을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고 했는데 물고기 입장에서 잡히는 게 긍정이니 부정이니? 부정적이잖아. 그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오늘 부르면 응답한다는 게 좀 낚인 거잖아. 예수님이 어부라면 우리가 낚인 거잖아.
근데 잘 보면 우리가 이게 부름에 응답한 건데 잡히는 것이 부정이 아니라 축복이야.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고 순종한다는 게 축복이야. 왜냐하면 다르게 얘기하면 왕이 직접 백성을 부르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교회에서 잡혔어. 주님한테 사로잡혔어. 잡혔어. 주님께 우리가 반응했어. 이게 남들이 보기에는 부정적인 것. 너네 왜 순종해? 복종이라는 말 쓰지 않지만 왜 순종하고 반응해? 라고 했던 것들이 부정으로 쓰지 않고 긍정으로 쓰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 왜냐면 왕이 직접 부르시는 거야. 갑자기 현우진이 제자들을 부르셨어. 너 일로 와. 나 배워. 그거 따라가면 서울대 갈 수 있겠지? 다는 아니겠지만 근데 가겠지? 그치? 현우진한테 직접 사사 받으면 인강 말고 사사 받으면 조금 더 좋은 성적을 이루어지겠지? 그리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우리 너네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왕이 부르신다. 스승께서 부르신다. 선생님이 부르신다.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부르심과 따름, 우리가 따름한 거 반응했잖아. 거기에 반응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제자들의 행동을 볼까? 따르면서 뭐 했지? 언능 논으로 보면 한 가지 두 개가 보이는데 앞뒤 전반 후반 봤을 때 뭐 했지? 그물을 어떻게 했어? 버려두고. 그치? 목사님이 회개를 뭐라 그랬어? 회개하라. 이전에 나의 양식을 버려두고. 우리가 아침에 예배 시작하면서 회개했지? 우리가 맞추지 못한 것을 회개했잖아. 그치? 회개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자꾸 그물을 버려둔다는 건 뭐냐면 새로운 룰과 새로운 통치를 받아들인다는 것. 왕께서 제 백성을 부르셨잖아. 우리가 반응했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전의 것은 버려두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늘 부름과 따르면은 이전의 것을 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관념과 생각을 버려두고 주께 나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을 늘 버려야지 신앙은 채워지는 거야. 비우기만 하면 그 스님 법정 스님 혜민? 아니 혜민이 아니고 무소유 법정 스님일 거야. 무소유. 근데 무소유만 하면 우리는 불교야. 교회는. 그래서 옛날에 무소유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읽었대. 나도 읽었어. 그 읽은 이유는 부대에 있었거든. 그 부대 도서관에 무소유가 그 되게 짧아. 책도 별거 없어. 비유란 얘기거든. 난 부대에 있어서 읽었었어. 근데 무소유만 외치잖아? 그러면 그냥 불교야. 불교는 공이거든. 근데 교회는 비유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내려놓음 하잖아. 내가 그거 하지 말라 그러지. 야 오늘 시험 어땠어? 저 내려놨어요. 내가 학교에서 신학교 다닐 때 야 공부했어? 내려놨대. 아니 신학생이 내려놓으면 어떻게 공부를.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너무 그 웃긴 말로 쓰는 거야. 그러면 그 말은 뭐야? 되게 거룩한 말 같지만 공부 안 했다는 얘기를 아주 그럴싸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너 오늘 시험 어땠어? 내려놨대. 공부 안 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게 쓸 말이야? 근데 기독교 신앙은 지민이가 내려놨다는 건 뭐냐면 공부를 안 하고 성적을 기대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후진 언어를 쓰는 게 아니야. 교회에서 내려놨다는 건 뭐냐면 불교랑 약간 똑같아. 내려놨어. 그러면 하나님이 이 빈 공간을 가득 채우신다는 거에 믿음이 내려놓다고 얘기하는 거야. 아멘? 너는 내려놓으란 말이야. 근데 그거는 내려놓는다는 게 그냥 불교처럼 비우면 내 마음을 비우면 평안해져. 공이 가득한 게 아니라 비우면 주님이 채우신다는 믿음이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니네가 잘 보면 예수님이 하신 것 중에서 늘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뭘 채우신다? 주님이 사랑을 채우시고 믿음을 채우시고 은혜를 채우시고 성령을 채우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채우는 게 포인트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늘 뭐 성령 충만해라, 뭐 하라, 뭐 은혜 받아라 하는 게 그런 맥락에서 얘기하는 거야. 근데 다만 내려놓음 했을 때 공부 안 하고 그런 사실 쓰레기다. 그거는 아니고 내려놓으면 하나님 저 내려놨습니다. 열심히 그 말은 즉슨 공부 열심히 했지만 결과는 내려놓고 주님께서 채우실 것을 기대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들이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게 회개. 오늘도 그물을 버려두고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이겠니? 부름과 따름 그리고 버림이 거기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다 회개라는 것과 맥락이 이어지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맨날 우리 이전에 교회 다닐 때 이렇게 파편적으로 봐서 이게 잘 안 오는데 이렇게 쭉 보니까 이게 계속 맥락이 같지?
성경을 쭉 보니까 한 본문을 쭉 보니까 맥락이 같잖아. 이런 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관심은 억압받고 자유함이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주님의 시선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다. 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떤 행동과 관심을 두고 있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방향성과 삶을 유추할 수 있다. 그치?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우리 윤지가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럼 우리를 뭘 유추할 수 있어? 아, 윤지가 정말 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 지윤이 시험 기간이라면 열심히 하고 있어. 성적 잘 받아야 돼. 왜? 지윤이의 방향성이 사실 성적을 넘어서서 정말 사람을 세우는 교육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있고, 아직은 우리 지민이 방향은 없지만 열심히 또 공부한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방향이 없어도 괜찮아. 근데도 공부하면서 아 그래도 계속 고민하고 있구나. 그리고 같이 우리 캠프 가면서 고민하고 있구나. 신앙생활 고민하는 걸 볼 수 있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일하면서. 아니면 뭐 공부 많이 하면 입시 취직하는 것도 볼 수 있고, 또 운동을 해. 막 어떤 사람 운동 열심히 해. 그럼 저 사람은 지금 되게 건강한 삶을 하고 싶구나 라는 걸 유추해 볼 수도 있고, 어느 날 보니까 비행기 표만 겁나 알아봐. 이 사람 뭐야? 지금 뭔가 여행 가고 싶고 떠나고 싶구나. 그 사람 상태를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느냐를 봤을 때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꿈꾸는지 볼 수 있어. 매일같이 부동산 본다? 뭔가 지금 거기에 관심이 꽂혀 있는 거지. 아이돌만 본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내 머릿속에는 온통 아이돌만 있는 거지. 아이돌만 본다면 무슨 말인지 알겠니? 목사님의 관심은 뭐가 있을까 요즘에? 그냥 뭐 우리 너희들의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잘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가 고민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주님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다면 주님이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23절을 보면 지역을 두루 다니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자, 우리 성령의 역할을 옛날에 배웠었는데 보혜사 성령, 보혜사의 의미를 기억해보면 한문으로 목사님 얘기했지. 보혜사,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치? 은혜를 허락하시고 가르치신다고 했어. 보혜사. 근데 예수님 했던 사역을 보면 똑같아.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치? 보호하신다는 게 뭐야? 고쳐주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과 같은 맥락이 있다. 그러면 주님의 관심은 뭐야?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인간의 질병의 고통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사실이야. 자, 그래서 교회에서는 아픈 사람이 참 많이 찾아왔었어, 사실. 우리 요즘에는 마치 치유하는 것들이 요즘 이단이나 여러분들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서 막 되게 짤방으로 봐서 불편하게 볼 수도 있지만, 이단들만의 전문이 정말로 교회에서 초자연적 치유 사역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고 지금도 사실은 일어나고 있다는 거야. 진짜로. 근데 그것만 하면 또 문제다. 목사님 늘 얘기하지? 지적으로만 가도 문제고 그렇게 치유만 가도 문제인데, 여러 가지로 치유 사역이 많이 일어났어. 진짜로. 아픈 사람이 막 낫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 많아. 굉장히 많아. 자, 그래서 더불어 사람의 아픔에 관심이 많으신 줄을 따라서 그래서 교회에서는 병원들을 많이 세웠어. 치유뿐만 아니라 진짜로 의료기술로 치유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교회에서 세운 병원 재단들이 되게 많잖아. 그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 역사에서 세브란스 병원이라던가 각 지역에 기독교 재단으로 이루어진 병원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했었다. 초창기. 지금이야 뭐 다 의료법인들 막 돈 벌려고 다 바뀌긴 했지만 그런 게 있고, 또 요즘은 병원을 세운다기보다는 뭘 많이 세우지? 교회에서 심리 상담소들을 굉장히 많이 세운다. 아픈 사람들을 같이 보듬어주기 위해서. 그런 아픔의 치유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 주님은 사람의 아픔에 굉장히 참 관심이 많으셔. 육체적인 고통에도 관심이 많고 정신적인 고통. 그치? 요즘엔 육체적인 아픔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 그치? 그리고 상실의 아픔, 재난의 아픔에 모든 고통과 아픔에 치료하기 원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굉장히 원한다. 그리고 그것에 주님의 사랑이 계속 많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복음을 접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아픔이 치유되는 것들을 볼 수 있고, 자, 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 쭉쭉쭉 봐도 아픈 사람들이 많이 치유되는 이적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다. 그치? 그리고 육체적인 아픔뿐만 정신적인 아픔이 더 많은 시대야.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가 더 이상 낯선 용어가 아니야. 그치?
정말 주위에 있는 것 같아. 목사님도 막 농담삼아 나 힘들게 하는 분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같다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진짜 그럴까봐 걱정되기도 하고. 근데 왜냐면 요즘에 살인 사건 보면 다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같잖아. 20살 여자가 그냥 살인하고 통통통 뛰어가는 모습 보고 좀 진짜 소름 끼치더라고. 걔는 학교에서 혼자 있었다며. 청소년기 때, 그치? 너무 슬프지. 근데 그런 거 너무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에게 치유가 굉장히 필요하다. 분노 조절을 잘 못하는 사람이 주위에 있지? 너네 있니? 분노 조절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 친구 안 하니 요즘에? 옛날에 있었거든? 분노 조절 못하는 사람들. 분노 조절 좀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요즘 젊은이들은 정신적으로 연약한 모습들도 많이 있다. 그치? 정신적으로 너무 연약해. 정신적으로 얼마나 연약하냐면 자꾸 엄마한테 뭐 자꾸 대신 해달라 그래. 선생님과 통화하는 것도 그것도 안 되거든.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복음이 필요하고 주님의 치료가 필요하다. 그리고 나는 그런 상처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나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나 자신을 학대하는 것도 치료 대신 예수님이 필요하다. 무슨 말인지 나를 학대하는 것도 상처가 난단 말이야. 필요하다. 그리고 남을 미워하는 나에게 그것도 상처내는 거거든. 그런 것도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치유를 얻기 위해 돈이 필요한 것은 아니야.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 앉아있는 사람한테 앉은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아픈 사람에 대한 치유 이런 관심과 그런 해결책 너무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 상황에 복음을 짓눌려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상황을 너무 역사하신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돈은 없지만 예수님의 큰 능력을 전한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 아픈 사람들한테 너네한테 막 너네가 손대면 나을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지만 아픈 사람들 주위에 있잖아. 힘들어하는 친구들한테 술 한잔 먹으면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가서 같이 기도해주고 축복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해봤으면 좋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학교에서 힘들어하면 그 교회에서 힘들어하는 친구들 윤지 친구 유튜브에 주님 뭐라더라?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검색했다며. 그런 거 보면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또 지윤이가 그랬던 것처럼 만약에 안 되면 난 부정부 친구 어려우면 목사님한테 데리고 와서 같이 밥 한 번 먹으면서 축복하고 기도 이런 것들도 해보던가. 그치? 학교에서 늘 말하지만 혼자 있는 친구들한테서 말도 좀 걸고 또 친구가 되어주는 것도 불편하지만 그런 것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있으면 어른들도 마찬가지야. 근데 어른 되면 더 힘들어. 말들을 안 하니까 서로. 그치?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들. 목사님도 그래서 사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목사님 최대한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 근데 부질없다고 생각될 때도 있어. 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반응이 썩 나이스하진 않아서 불편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들 어떻게든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다.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찾아가서 격려하고 진짜 축복하고. 근데 나한테 오는 대접은 되게 별로지만 그래도 뭐 어떡하겠어. 해야지 뭐. 그치? 그런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다. 마지막 절 봅시다. 24, 25절. 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각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풍병 환자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리하여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자, 치유가 있는 곳에, 그러니까 즉 교회에서 많이 쓰는 걸 좀 바꿔 얘기하면 회복이 있는 곳에 사람들은 모이기 시작한다. 자,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회복이 일어나고 여러분들 가운데 삶 속에서 회복이 자꾸 일어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할 거다. 치유와 회복이 있으면 더디지만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고 주님의 뜻으로 성장하게 됨을 기대해 봤으면 좋겠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가르치시고 알려줬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 알겠지? 여러분들 삶 속에서 되게 별거 아니지만 기도해줄게. 기도해줘. 그냥 진짜 하다 못해. 원하면 해줘. 기도해봐라고 비아냥 쪽으로 얘기하더라도 더 빡세게 기도해야 돼. 그냥 선포해버리시고. 목사님도 그렇게 한 게 목사님 늘 얘기하잖아. 고2 때 담임선생님 기도하라 그랬다고. 아침마다 기도했던 기억들. 축축말. 그때는 너무 창피했지만 그래도 돌아보면 그때만큼 좋은 기억 없는 것 같아. 그런 축복들.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을 치유하는 것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무슨 말이냐. 아파하는 친구들, 학교 친구들, 또 집안에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같이 집에만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아픔을 되려 모를 때가 많아. 목사님도 보면
엄마가 눈이 그렇게 아픈지 몰랐었거든. 몰라. 아무리 여러분들도 엄마나 아빠, 동생, 형, 누나, 언니 뭐 누구든지 또 주위에 있는 많은 친구들 대단하게 나도 힘든데 챙기라는 게 아니라 어려워하면 그때그때 가서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치유하는 일들을 여러분들 잘 감당해봤으면 좋겠다. 아멘. 그런 것들을 꿈꾸면서 주님이 하신 것들을 잘 봐.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하늘나라 가까웠다라고 얘기하고 또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하신 것들이 뭐냐면 온 곳을 돌아다니면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켰던 사역을 했다는 것들, 잘못된 것들을 고치시는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잘 감당하고 나아가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치유와 회복의 중심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